자, 오늘은 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전에 산이 뭐라고? 히브리어는 하르다. 하르는 헤이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로 구성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곳, 머리 대신 예수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하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신의 산에서 살펴요. 신의 산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신 곳이 바로 신의 산이다. 우리 영적 신의 산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 받기 위해서 이 현장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에 살펴본 것은 갈멜산을 살펴봤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불로 역사하옵소서 하고 그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다.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가장 귀한 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기도 드렸다. 여러분들도 갈멜산의 응답도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산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던 때가 바로 성전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내산과 갈멜산, 성전산에서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감람산, 모리아산, 변화산, 이 세 가지 산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를 배우자. 할렐루야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감람산은 바로 성전 동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바로 성전 쪽에서 감람산이 보여요. 이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곳도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쉬시기도 하시고 그곳에 가서 때론 밤새 기도도 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다. 이 감람산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올리브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감람산,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도 갈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새벽 성전의 이 새벽산에 올라온 것이 감람산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새로운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보통, 내가 양육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 그래요. 우리 보통 초신자 때는 달라 하는 기도부터 한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한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달라 막 달라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몸부림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는 기도, 내가 사라지는 기도, 오직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떤 기도 하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도를 해라. 내 뜻 주장하지 말고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이래야 돼요. 오늘 예수님 기도를 잘 보면 무릎 꿇는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 강대상에서는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앉는 의자가 불편하니까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방석까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외형적으로 무릎 꿇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은 감람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감람산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보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석간을 쫓아 기도했다. 그냥 한 번쯤 행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는 대로 기도한 그 모범을 우리 주님이 이 감람산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39절에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 또 어떤 기도 했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너희들도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 그리고 너희들 뜻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 계획을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 계획을 구하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차 꿈이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허락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를 감람산에서 배워야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과 우리 같은 병행규절이 누가복음 22장이거든요. 다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그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자, 감람산 기도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산기도 가셨다는 것이, 물론 감람산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그곳에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사람들.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41절 보십시오. 41절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4절 보십시오. 어떤 기도 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낫기는 낫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보다 새벽 기도 현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낫기는 낫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왔다면 오늘 이 44절을 주목하십시오.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나왔다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의 모범적 기도의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도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해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성경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감람산에 오르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기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기도를 가려면 과연 어디만큼 해야 되는가? 아까 26장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셔도 좋고 아까 읽어서 기억날 겁니다.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언제요? 매일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조금씩 모아서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모아서라도 1시간 채우십시오. 그러나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 현장에서 적어도 1시간 기도를 목표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받는 사람은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가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눈으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대요. 오늘 이 자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감난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감난산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졸고 있대요. 자고 있대요. 40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달라. 오늘 이 말씀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감난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오전에 시내산에서는 뭘 버리라고 그랬죠? 애굽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오늘 감남산에서는 뭘 버리라고요? 내 계획을 배우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감난산 기도 꼭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기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이 기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감남산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적어도 1시간 이상 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너희들 뜻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구해라. 기도한다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남산이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 부활 성천하신 장소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감남산에 발을 딛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동문으로 들어올 걸 아니까 그 동문 황금문을 그들이 막아놔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셔서 감람산 기도를 한 주님의 신부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문을 뚫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메시아 왕국, 이 땅의 왕국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배우자.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 준비된 신부들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저녁의 시간에는 모리아산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을 줘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요. 아마 이삭이 한 17살, 18살 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117살, 18살 된 할아버지일 건데, 그때 100살에 준 아이,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운 아이를 갑자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마치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 제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독자 이삭 아들 하나 주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사람 말,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면 참 순종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시험 문제를 푸는 장소라고 제가 풀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는 명령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고는 명령하지 않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모리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터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는 시험이고 아브라함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벼락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그 땅, 그 산에서, 어디 산?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즉시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못 들은 척 해버릴까? 사람인지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모래산까지 도착해 가지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배에 갖다 댑니다.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급하면 두 번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비슷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놓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푸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모리아산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험 문제구나. 이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마 회식한다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먹이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먹고 나서 더 나쁜 제약된 장소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모리아산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 시험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차를 뽑았어요. 그죠? 새 차를 뽑아가지고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새 차를 끌고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차 뽑았는데 차를 끌고 쓰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조금 화를 내려고 문을 벌떡 내고 나갔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험 치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로 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그 자전거로 끌은 사람한테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좋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을 줍니다. 질병을 주었다기보다 허락합니다. 질병이라는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 문제를 허락합니다. 재정의 어떤 문제가 있게 하고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하나님 그 시험 문제 푸는 방법과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합격 도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테스트하고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고 여러분 인내를 테스트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이웃도 잘 섬기는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합격 도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네가 시험 문제를 잘 풀었으니 이 말이죠. 그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를 잘 풀으시니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 이유는 복 받을 그릇이 됐는지 이제 복 받을 때가 됐는지 하나님 나름대로 흔들어 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흔들어 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반응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나는 이 약속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합격 도장 받으시고, 너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었어. 재정의 시험 문제 잘 풀었어. 건강의 시험 문제 잘 풀었어. 인간관계의 시험 문제 잘 풀었어. 어쩌면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시험 결과가 좋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복을 준다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죠? 네가 나의 시험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이다. 모래산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래산 시험에서 합격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줄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야 돼. 아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여보 누구누구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는 시험 문제 같아. 요렇게 풀어나가야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것 같아. 아멘. 그렇게 가족이 하나 되어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모리아산 시험 통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옆에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그 시험 문제를 잘못 풀려고 할 때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의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풀면 낙제점 같아. 이렇게 풀면 다시 재시험 볼 것 같아. 이렇게 풀어야 합격할 것 같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리아산 시험이 가정적으로도 잘 통과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력해 준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시험을 잘 통과했으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순행했으므로 내가 너희들 교회에 큰 복을 주리라, 너희들 가정에 큰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올라갈 산이 변화산. 이걸 뭐 변화산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볼산이라고도 그러고, 테이브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올라갔던 산인데, 이 산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하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요.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요. 그게 높이는 그렇게, 제가 5절에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산은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언덕처럼 생긴 산인데, 근데 그 산만 보면 나사렛 쪽에서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솟아있는, 주변이 다 평지인데, 제가 그때 차를 몰고 저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 산을 보이면서 내가 내비를 따라서 가기는 갔지만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 보여요. 근데 그 올라가는 산은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 해발 한 560m라고 말하는데 좀 운전이 서툰 사람들은 좀 위험할 정도로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 마침 제가 갔을 때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때라 그 차로 제가 조심조심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변화산 정상에 세워진 그 변화산 기념교회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변화산 기념교회, 저희들 여러분들로 우리 카페 들어가 보시면은 그 사진 모양이 있어요. 그 사진 모양. 우리 요즘 부르는 찬양, 가돌 아도나이 그 찬양할 때 배경 그림, 그게 변화산 정상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성전 내부 그림입니다. 그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그림으로 행사해요. 그 바로 그 교회, 기념교회 내부 사진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물론 저는 차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나사렛에서 한 8km 내지 9km 거리니까 나사렛 또는 갈릴리에서 걸어서 그 산을 늘 올라가셨겠죠. 그죠?
근데 그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이 다볼산이 아니고 헐몬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베나산 기념교회는 어디냐면은 이 다볼산, 지금 제가 말하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8km, 9km 있는 거기예요. 일단 거기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좀 좌절하고 실망도 되는데, 죽지만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나산 정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던 평상시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형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그 베나산 정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제 이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베나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나산에 올라가서 해야 될 게 두 개예요. 따라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내 눈으로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성전에 영적인 변화산 다볼산 이 새벽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저 성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라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은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풍랑 가운데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그림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베나산 정상에서 베드로 그들에게 있었듯이 새벽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작가가 저 미술 화가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풍랑이 아니라 너무나 잔잔한 바다처럼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온통 빛으로 가득 채워진 그 깜깜한 바다가 빛으로 가득 채워진 영광의 바다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베나산 정상에서도 베드로 일행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베나산 정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영광의 주님을 내가 볼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는 역사가 그 베나산 정상에서 일어났어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나산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새벽 성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귀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베나산 정상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본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베나산에서 너무너무 거기 누구도 나타났다고요? 막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니까 모세가 내려가기가 싫어요. 여기고 막 초막 3개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가 세상에 가서 너희가 본 나 예수를 증거하라. 아멘. 너희가 들은 나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떤 산까지 올라야 된다고요?
변화산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에 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세 가지 들어서 감람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 잘 풀어서 합격하자. 할렐루야 아멘.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가족들도 도와주자. 성도들도 서로 도와주자.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적어도 저녁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그 낮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에게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말해 주어야 돼요. 아멘. 집사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성도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하나님께 합격 도장 받습니다. 내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건면할 것은 건면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다볼산 변화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산에 올라와서 이 하나님이 처소에 올라와서 새벽 성전에 올라와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 그 복을 언제 누리자?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한다. 아멘. 아멘. 듣고 보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 아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 전하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이키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온 사람이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감난산 교훈, 모리아산 교훈, 변화산 교훈 잘 숙지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선택 해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 오순절까지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